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의 본문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 요한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상착의를 보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나오죠.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우리 열왕기 하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세례 요한과 흡사하죠. 구약에서 다시 올 거라고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카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우 정우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치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불이 나게 뛰어가실 겁니까? 저는 연예인을 별로 안 좋아해서 뛰어가지는 않는데 어떻게든 궁금해서 가보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유대인들이 다 요한한테 나아갔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세례라는 단어를 한 3번 내지 한 4번 정도 보시죠. 그렇죠. 지금 막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남으셔서 이 담임 목사님과 좀 상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례에 대한 이 견해가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이 견해가 너무 다양한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고 난 뒤에 이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정결함을 원해서 매일매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딱 한 번 세례를 주죠.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 줬던 세례가 바로 이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견해는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봤을 때 정말로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의 인상착의는 엘리야랑 너무 흡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지 않는 그런 세례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거슬리는 사람이었었겠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네가 누구냐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은 이후에 보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 혹은 그리고 사두개인,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이렇게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합니까? 나 그리스도가 아닌데?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안 맞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누구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네가 엘리야냐?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또 말하되 누구냐? 여러분, 너무나도 끈질기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상치 않아요.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띄어서 엘리야랑 굉장히 흡사하고 이상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닮은 사람이 회개를 선포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말씀 한 구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말라기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너무 긴장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들을 보고 그냥 독서를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와는 달리 마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종파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마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종파들이 역사서 이렇게 뒤쪽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끄덕이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도 아까 그 세례에 대답한 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언제 출현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몇몇 구절과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 성경 전까지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 성경 전까지의 역사를 이 마틴 행헬이라는 학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역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말라기부터 신약 시대 전까지 무려 4에서 500년이라는 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려요.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뜻입니다.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붕괴됐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 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의 징표와 같은 이 성전이 불타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붙잡을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이후에 끝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빨간 색깔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언제 이게 마무리될까요? 에스라 6장 15절에서 16절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이렇게 세워진 성전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약을 할 때까지 보존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어도 이들의 양심, 이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붕괴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타락한 제사를 이들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신 거죠. 자, 이제부터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성전 재건을 도왔던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알렉산더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하고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그 유대 지역에 다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도 엄청나게 어려운 이 왕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그때까지 보존되었던 이 성전에서 행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십니까? 그 중에 신 중에 대빵이 누구죠? 제우스예요. 제우스라 그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이 가증한 행위를 유대인들한테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할례를 금지시켜요. 할례가 뭐죠? 창세기 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또 율법을 폐기시키죠. 안식일 규례를 못 지키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이런 행위에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저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입니다. 이 당시에 마띠아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헬레니즘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유대인 사람들을 그냥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군대 사람들을 다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로부터 반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마띠아의 아들이 유다 마카비라는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 혁명을 이어가서 후대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마카비 혁명은 3년 만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봉헌을 해요.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함을 만끽했던 겁니다. 이 마카비 혁명 당시에 율법과 신앙을 끝까지 사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정치 권력에 타협을 하고 함께 그들과 권력을 취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의 뿌리가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들을 지적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이 타락을 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귀족 제사장 가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상류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제사장 사독 계열의 후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세워진 하스모니아라는 왕조가 집권을 하면서 제사장 계급이 정치 권력과 이렇게 손을 잡는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성전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권력을 이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사두개인은 성전 주변을 활동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부활과 천사, 영혼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회중 안에서 또한 회당 안에서 율법을 함께 읽고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고 시편, 어떤 선지서 이런 것들도 다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릴 만큼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이 사람들에게 요한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빨간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이들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하면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행동을 변화시켜라가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메타와 누스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메타는 무엇 후에 혹은 변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누스는 정신, 이성, 생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타노이아는 생각의 변화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의 변화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과정과 능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수동적인 거지 절대 능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무 뿌리가 가지의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흘러가게 만들면 그 결과로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열매가 먼저 맺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해서 보면 열매를 맺으라라는 어떤 명령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새벽 한 3시 반쯤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풀리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구절을 보고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은 9절에서도 똑같이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네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요한이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 그럼 한번 열매를 한번 보여줘봐. 진짜 너네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럼 너 삶에서 위선 한번 좀 벗어봐. 이렇게 명령하면 이들이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이미 위선적인데, 이미 타락했는데, 변질됐는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요한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위선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돌들이 왜 자손이랑 비유가 되는 걸까요? 이 단어는 아람어로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아람어로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라는 단어는 아바님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고,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 바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흡사하죠. 한마디로 지금 요한은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네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같은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하나님이 저 돌멩이들로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도끼로 찍어내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나무꾼이 나무 뿌리, 이 뿌리부터 잘라내야 될 때가 있어요. 몸통이 아니라 나무 뿌리부터 찍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근데 나무가 썩었을 때요, 죽었을 때.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함께 움집해서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가 뿌리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은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나무를 다 찍어서 없애버릴까? 아니면 이 나무를 어떻게든 살릴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뿌리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다 찍어서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은 11절에서 자신과 예수님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 세례와 불 세례입니다. 요한이 줄 수 있는 세례는 그저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세례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써 주시는 세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어떤 회개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다 같이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생각의 변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참된 회개의 열매일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선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회개했으면 마땅히 도덕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하죠. 분명히 도덕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우리들의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이 누군가가 알아주기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려고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것을 구별하실까요? 야, 너 진짜 교회 오래 다녔구나. 야, 너 정말 이 봉사 열심히 하구나. 야, 밖에 나가서 이런 저런 선행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어떤 행위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곳간에 들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대한 모든 행위를 다 지키려고 애쓰는 열심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 입술 가운데 맺혀져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정 고백된다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행동까지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열매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눠줘서 그들 또한 열매가 맺혀지는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들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혀져서 우리들의 행위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고백, 단 하나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